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아는 것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받고 싶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받지 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사들보다 더 귀한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모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인격적인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와 다른 은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은 내가 원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원하는 자마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는 은사를 대부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도 나타났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그 앞치마,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앞치마를 갖다가 놓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대단한 은사들이죠. 이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됨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런 은사들의 가치보다 사랑의 은사가 더 가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혜요 겸손입니다. 본문 11절은 바울의 지혜와 겸손이 나타납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렸노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자기 어린 시절의 그 유치한 과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은 부끄러운 시절이요 감추고 싶은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어린아이 시절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부러워하는 그 은사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니 그리 대단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깨닫는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먼저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충만해서 행해지는 이 은사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로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랑의 은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어준다 해도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은사는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것에 대해 말하며 그러나 그때는 장성한 수준의 사람이 될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바울 시대의 거울은 오늘날의 투명한 유리 거울과는 달리 구리나 청동 같은 금속을 닦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물이 실제 모습처럼 선명하게 비치지 않았고 윤곽이 흐릿하거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비유로 들어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희미하다, 이 단어는 간접적으로 넌지시 비추다라는 뜻의 동사 아이니스 소마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감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수수께끼를 풀듯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당시의 청동 거울이 사물을 희미하게 비추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은 실물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나 반사된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12절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것들 그리고 그때 더욱 온전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과 그때 우리가 온전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첫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들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아왔으며 그 모습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인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고 분명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죄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 많은 죄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교만, 악을 도모하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함을 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해지며 자기 죄 지은 것에 대해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보며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부패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조금씩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 진절머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본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라고 고백했어요.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죄를 사해 줄 것을 간구해요. 우리는 욥기 40장 4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은 그때 거기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에 비하면 희미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머리와 우리 마음 속까지 다 비추십니다. 천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앞에 우리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 천국에서는 우리의 지금 타락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의 진창으로 빠르게 빠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요. 그 죄악으로. 헐떡이면서 달려갑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부자가 빠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나를 시원케 해달라는 그 지옥을 보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그 무서운 지옥을 볼 때. 또한 그때 천국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씻은 우리의 천국 예복이 얼마나 희고 정결한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또한 지금 성경 말씀으로만 보는 상급과 면류관을 그때 거기에서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5고을, 10고을 다스릴 권한을, 권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땅에서 땅 한 평 가지진 못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영지와도 같습니다. 영국에서 백작에게 주는 땅을 평수로 환산하면 7천만 평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나라를 세운 사람들에게 왕이 주는 이 여러분 1등 공신에게 주는 그 땅을 보세요. 엄청난 땅을 줍니다. 영국에서 백작이 받은 땅이 서울 면적이 제가 측량해 보진 않았지만 1억 8천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백작이 받는 나라에서 받는 땅이 그 반에 7천만 평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땅은 이 땅보다 큽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 천국에서 그 땅을 볼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과 그때 우리가 온전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지금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때 완성된 천국의 교회에서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놀랄 노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참 경계해야 될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 장로들이 별로 없대요. 또 천국에 가봤더니 목사님들은 짜장면 배달하고 있대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대접받아서 그랬는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누가 천국에 왔고 누가 천국에 오지 못했는지 분명하고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다른 가치관이나 세계관, 좀 이상한 습관을 가졌다 해서 그의 구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며 완성된 그 천국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천국교회에 모인 자들과 교제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내 자신의 신앙만 여러분 잘 간수하고 추리고 여러분 보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과 그때 우리가 온전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만 희미하게 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그 발견으로 우리는 놀라워하게 될 거예요. 아, 그 고난으로 하나님은 나를 다루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절하신 기도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풍성한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슬퍼했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검은 천을 씌운 수레에 담겨옵니다. 검은 천을 씌웠기에 지금은 재앙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지금은 재앙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평안이요 유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많은 인구를 이루며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이 불확실해 보이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고 그것이 지금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우리의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희미하게 하나 그때 거기서 분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만 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거기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만 믿음으로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에 난 그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난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여 계신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거예요. 또한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도 그곳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거기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원치 않은 때에 먼저 간 사람들, 성도들, 거기 가면 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해같이 빛난 얼굴을 보고 다음에 그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거기서 그들과 교제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성화와 영화의 교리가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성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우리를 성화시켜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그 주변은 온통 더럽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요. 개들이 지나가다가 볼일 보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건축이 완성되면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영혼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 영화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영화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영화의 본질입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에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인 거룩하심과 부활하신 영광의 형체를 몸을 그대로 입게 됩니다. 죽음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때는 죄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시력이, 우리의 이 청력이 엄청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또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눈 잘 보이지 않고 귀 잘 들리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이 귀 잘 들리는 소모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 보십시오. 괴롭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요, 듣지 말아야 될 것 들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러한 모든 시력과 청력이 다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모든 찬송과 기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더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때는 겉모습과 속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문 12절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이 말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간접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 코만 만지면서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는 제한적인 상태예요. 그러나 영화의 단계에서는 어떤 왜곡이나 가로막는 수건 없이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온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영화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지금 희미하게 알던 그 모든 것을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 거기에서, 천국에서.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희미하게나마 보는 것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나마. 시력이 아예 없는 것보다 희미하게나마 보는 것이 은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희미하게나마 보는 자만이 그때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반대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희미하게나마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때 얼굴과 얼굴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눈은 결단코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기서 한 번도 죄로 더럽혀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참회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자신의 새롭게 된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죄 있는 채로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의 연약한 시력으로 희미하게 본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수수께끼같이 풀리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알며 천국이 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자는 그때는 여러분 밝은 빛 아래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보듯 그 하나님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크게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불멸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예의 있는 태도로 알고 또 남을 배려하는 태도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한 왕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진시황처럼 자기는 영생불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면 그 신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왕 앞에서 스페인 왕의 죽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죽음이 뭐요? 죽음이 뭐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학자는 죽음은 스페인 왕들에게만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며 그 어려움을 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머 아니에요? 두려운 사람 앞에서 죽음이 죽음을 말하는 막 화를 내는 그 사람 앞에서 죽음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어요. 스페인 왕에게만 종종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라고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꿩과 같은 거 아니에요? 꿩이 위기에 처할 때 머리를 그냥 땅에 콕 박는 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려움이 없대요. 잡혀가는 거죠.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에게 있어 죽음은요. 육체의 모든 그 아픔과 슬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그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낫고 그것을 원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비몽사몽간에 천국의 3층천을 다 봤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영적인 시력이 생겨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당신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 천국에서 당신은 온전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과 그곳에 앞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것이 정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희미하게 알던 것이 이것이 분명히 있었구나. 할렐루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는 것은요,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때 거기에서 천국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 또 앞서간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시며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에 대해서 다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 영적인 장님이 되어 주를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왜곡되고 더러운 죄인인 자신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스스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고 희미하게나마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